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연히 맞이하고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은혜가 오늘도 온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는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죽은 사람들의 가정에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많은 피해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마비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다시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 잘 전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불겁기를 인다.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들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더 정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죽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피기를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은 구제, 기도, 금식, 헌금,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엄청 복잡해져서 이 외에도 우리가 많은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옆에서 자세히 살피면 그 일상이 구제, 금식, 뭐 헌금,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 이거 외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었습니다. 등산 가는 일도 없었고 뭐 수영하는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구제, 기도, 금식, 헌금,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는 살폈고 이제 금식,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금식은 거룩한 사람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도 뭐 일주일에 한 2번은 기본으로 금식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답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점점
형식으로 치우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퍼라고 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욤키퍼 대속죄일 외에도 그냥 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월요일 또 목요일 금식하는 거예요. 이유는 갔다 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너무 세상이 자기도 똑같으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건하게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금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진짜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냥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 돼 갖고서 나는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금식할 때 슬픈 척하지 마라. 금식하는 걸 사람한테 보이려고 얼굴을 흉측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금식의 상을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 상을 얼굴 흉측하게 하고 뭐 아픈 척하고 슬픈 기색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이 없어졌느니라. 금식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이는 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금식이 얼마나 특정한 사람만 금식을 한다면 굳이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 안 했을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금식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그 라마단이라는 그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어느 한 사람만 라마단 지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주 정도 한 일주 이상을 식사를 안 하고 그리고 저녁 해 떨어지고만 되면 먹고 뭐 그런 금식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다 금식한 거예요. 근데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은 깨끗이 씻고 얼굴을 흉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상한 것처럼 슬픈 표정 짓지 말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하늘에 많이 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물이 하늘에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물이 땅에 집 뒷마당에 잘 숨겨놨으면은 땅 파고 거기다가 잘 묻어놨으면 항상 마음이 뒷마당 느티나무 밑에 보물 묻어놓은 데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나깨나 보물 있는 그 느티나무 밑.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만 보물을 쌓았다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 보물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매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딴 데 없으니까. 보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딴 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건 예수님이 잘 표현을 잘한 거예요. 눈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 마음이 온전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마음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온 몸을 갖다가 캄캄한데 그 어두움 속에 던지는,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면은 온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마음의 등불이다. 우리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눈은 나이 많아지면은 뭐 눈이 가물가물해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척도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어두움에 온몸이 감싸여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서 왜 온몸이 어두워지느냐? 이유는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은 어느 한 거를 본문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두 주인한테 마음이 다 나뉘어져서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둘 다 그냥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어두운 마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마음은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어두움에 덮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모아놓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새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재물도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영화의 아주 상징. 솔로몬이 옷도 엄청 잘 만들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열심히 자기 몸에 걸쳤지만은 그 솔로몬의 입은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하나만도 못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 하나만도 그 아름다움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거늘 어찌 솔로몬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야. 염려는 하는데 뭘 위해서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곳에 너의 염려를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염려만 해도 염려가 족한데 내일 것까지 또는 모레 것까지 땡겨서 오늘 다 계속 내일 가면은 글필 거 그글 거 염려를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염려 속에 사는 거였을 겁니다. 100%. 우리도 뭐 그리 멀지 않은 시대는 그 부모님들이 늘 참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아직도 물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염려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자기가 사는 나라가 그저 괜찮으면 좀 덜하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의 염려가 아니라 이제 더 복잡한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염려, 내일에 대해서 하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들풀도 옷을 입혀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신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해 줬어요. 샀어요.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셨지만은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 주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서 기쁨과 평강이 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